반갑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계속되는 중에도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인데요.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죽이려는 사람들, 살리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바울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주변을 살펴보면 늘 극적인 일들로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그런 또 극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살았던 만큼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굉장히 극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미웠는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죽이고 싶었는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무려 40명이 넘는다고 기록합니다. 한두 사람만 나를 미워해도 그 삶이 참 힘들고 지칠 텐데 바울은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식음을 전폐하겠다고 맹세를 했다고 하니 바울의 인생이 참으로 비참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쭉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걸리는 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대교의 뿌리를 뒤흔드는 이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을 계속 전파되게 놔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사건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선교지 곳곳을 돌아다닐 때마다 바울을 뒤쫓아와서 그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심지어 돌에 맞아 죽다시피 했다가 살아난 적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흩어진 생각들을 연합시키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바울이 돌아왔을 때에 그를 반기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이 있었지만 동시에 멀리서 바울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무너져가는 유대교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던 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은 너무나도 불법적인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이기로 작당하는 것부터가 문제이지만요. 그들은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또 공회를 소집하고 천부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것도 불법적인 방법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표면에 내세운 것은 비록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었고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지만 이 일을 이뤄가는 이 과정을 보면 결코 선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단의 세력에 휘둘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바울을 살리려고 한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로마 시민을 지켜야 하는 로마 군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이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래 로마군은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선민을 괴롭히는 악역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히려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바울을 지키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 바울을 위해서라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결국 이 일의 모든 과정 중에 바울은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은 마치 유대인들이 작당하고 사단에 휘둘려 바울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오늘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물론 그 방식이 바울에게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있고 능력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갖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명자들을 넘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그 길이 순탄하지 않은 가시밭길 같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임을 묵상하며 더욱 담대하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건축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축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교회 이전 중에 현 교회 건물을 임시 처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현 교회 건물을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 사용할 코람데오 아카데미의 모든 영적, 재정적 필요를 때에 따라 풍성히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새 부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서로 환영하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새 교회 건물이 건축되는 과정 속에서도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따라 지역 사회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달라스에 외면당하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영혼을 치유하며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제가 마무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 땅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비춰보건대 사명자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세상에서 환영받으며 또 꽃길만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순탄치 않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